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요,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이 시간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공의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는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에게 들은 것이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요 우리가 매일 성경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요 베드로전서를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는요 역사상
가장 악명 높았던 이렇게 로마의 황제 이 네로가 기독교를요 본격적으로 이렇게 박해하기 시작한 때, 그러니까 AD 65년이죠. 그 시기 전후로 이렇게 쓰여진 이렇게 서신서가 오늘 본문의 베드로 전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망의 편지, 또 위로의 편지, 또 격려의 편지라고 말해요. 이유가 뭐냐면 이 로마의 네로 황제의 핍박은 물론 또 여러 가지 그 당시의 상황적인 것이 기독교를 너무 많이 핍박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믿음의 변절자도 있었고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베드로 사도는요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더 세워주려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 편지를 썼던 거예요. 또한 그와 동시에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서신서를 이렇게 좀 정리해 보면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고난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가 이제 성도잖아요. 우리 믿음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와요. 걱정, 근심이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성도, 믿음에 있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그런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감당해야 되나? 그것을요 오늘 이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제 서론격에 속하는 이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이 편지 이제 1절, 2절의 내용을 보면요. 이 베드로전서의 이제 처음 인사 부분이에요. 인사 부분에 뭐가 나와 있냐면 발신자와 수신자가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1절, 2절을 통해서 발신자와 수신자의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알 수 있는데요. 이 베드로전서의 발신자가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발신자가 베드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면요. 이 베드로전서를 베드로가 쓰지 않았어요. 쓰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럼 누가 썼을까요? 우리 한번 찾아보면요. 성경을 찾아보면 베드로전서 5장 12절을 이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누가 쓴 거예요? 예, 누구요? 실로아노. 예, 물론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쓴 편지예요. 그러나 이것을 누가 대필한 거예요? 실로아노가 대필했어요. 실로아노는 누구냐면요. 바울과 신라 할 때 신라가 실로아노예요. 예. 동일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서신서에서는 실로아노로 썼고요. 뭐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그걸 신라라고 썼어요. 이제 그 이 실로아노가요. 베드로를 대신해서 베드로가 이게 불러줬겠죠. 이렇게 써라. 그러면서 그것을 대필했으면 우리가 이런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베드로 사도가 또 이 베드로전서를 어디서 썼을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도 그런 정보가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이게 바벨론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썼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바벨론은 그 당시 이렇게 로마를 가리켜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로마를 방문했을 때 이 베드로전서를 썼다고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수신자는 누구예요? 누구한테 쓴 거예요? 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게 누구한테 쓴 거예요?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썼다는 거예요. 거기에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썼다는 거예요. 여기는 어디 지역이냐면요, 지금의 터키 북부 지역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들이 막 나오잖아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 교회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그 터키 쪽에 있어요. 터키 쪽. 아마 그런 교회들이 있었던 지역을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뭐냐면 이 수신자에 대한 지칭이에요. 이 베드로는 이 수신자를 특별한 언어를 써가지고 이렇게 지정했는데 그게 이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러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보면 디아스포라. 우리 디아스포라인 많이 들어봤죠? 디아스포라인을 말하는 거예요. 흩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흩어진 사람. 이 흩어진 나그네,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들은요, 예수를 믿다가 여러 가지 온갖 피난과 역경에 의해서요, 좀 이렇게 그 고난과 역경을 피해서 이렇게 흩어졌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냐면 그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흩어진 성도들, 또는 이방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가지고 새롭게 믿음을 시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나그네로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요,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한다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요? 이민자들이에요. 이민자들. 또 재외동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외국에서 복음을 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외국인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이렇게 지칭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디아스포라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데, 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냐면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국의 본향을 삼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 흩어진 나그네. 그래서 이 수신자는 누구예요? 결국은요,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요, 모든 성도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 세상 나그네로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갈 것을요, 교훈하는 게 바로 이 베드로 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서 한 가지를 중요하게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6절 또 9절을 우리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장 6절하고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굳건히 하라는 게 이 베드로전서의 가장 큰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구원이 뭘까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여정이에요. 여정. 천국을 향한 나그네 길이 이게 구원을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구원이 확실히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좀 이렇게 보면 또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확신이라는 게 뭐예요? 확신이라는 게? 근데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럼 구원은 언제 이루어져요? 지금은요 법적인 거예요. 법적인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법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안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확실히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구원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천국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 육신의 혈과육으로는 천국을 얻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 육신이 죽어야 돼요. 죽어서 뭐예요? 부활체로 입어서 새 몸, 새 옷을 입어서 어떻게 해요? 그때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요. 어떻게 보면요. 내가 죽고 나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서 천국에서의 삶, 부활의 몸을 입은 삶부터가 구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인 구원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구원. 그러기에 우리는요. 내 호흡이 끊겨 육신의 몸이 죽을 때까지요.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구원을요. 어떻게 해요?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요. 구원의 여정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구원의 완성은 언제예요? 내가 죽을 때요. 내가 천국의 문 앞에 딱 들어갔을 때 그때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게요. 우리는요. 내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요. 이 육신의 몸이 죽는 날까지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요.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요. 믿음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11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서요 생명의 면류관은 뭐예요? 구원의 면류관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도록 충성하래요. 죽도록. 죽을 때까지요 내가 믿음 잃지 않고 신앙 버리지 않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반대말은 뭐예요? 내가요 도중에 하다가 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면 어떻게 해요? 구원은요 완성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는요 믿음을 언제까지 지켜야 돼요? 믿음은 언제까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해야 돼요?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그게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천국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신앙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거. 그게 있어야 우리는요 구원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결국 쉬운 게 아니에요. 네.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신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나 구원받았어 하면서 제멋대로 사는 게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받았을수록 나는 더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제멋대로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교만해졌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 얘기한 다음에 뭐예요? 그러나 나는 부족해. 그래서 나는 더 열심히 하나님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할 거야. 더 열심히 복음 전할 거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요. 더 겸손히 신앙생활, 신앙의 다른 박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우리가요. 신앙생활은요. 죽을 때까지 열심히 해야 돼요. 게을러지거나 나태해지면 안 돼요. 예. 그럼 위험한 거예요. 우리의 호흡이 끊겨질 때까지, 이 육신의 몸이 죽을 때까지요, 믿음을 가지고 바울처럼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항상 뭐가 필요하냐면요, 믿음과 소망이 필요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천국에 대한 소망. 그것을요, 끝까지 내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천국에 다다를 때까지요,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않고 그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게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 보면요, 오늘 본문은 이상적인 믿음의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줘요. 미상적인 믿음의 가정에 되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의 아내, 믿음의 남편이 필요해요. 그 믿음의 남편, 아내가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이상적인 가정을 만들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요, 이 그리스도인의 가정, 특히 그리스도인의 부부 생활이 왜 중요할까? 왜 중요할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건강한 가정이 왜 필요하냐면요, 건강한 가정들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순서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가정들, 우리 기독교 믿음의 신앙인의 가정들은요, 다 건강해야 돼요. 그게 순서적인 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최초에 세운 공동체는요, 무슨 공동체예요? 가정 공동체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을 세웠어요. 가정을 시작으로요, 뭐가 나와요? 이제 소그룹의 가족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큰 가족, 그 다음에 마을 단위, 국가, 나라가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보면 가정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가정이 올바르게 세워져야 교회도 올바르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누가 바로 세워져야 돼요? 그 가정이 바로 세워져야 돼요. 이 가정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 누가 바로 세워져야 돼요? 그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남편과 아내가 바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아내와 남편에게 주는 바른 교훈에 대한 말씀이에요. 먼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절,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아 남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예,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올바른 믿음의 가정,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아내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대요. 순종. 오늘날도 그렇죠. 오늘날 이게 교회 가면 누가 많아요? 자매들이 많아요. 여자분들이 많아요. 이 당시 2000년 당시 이 초대교회도요, 자매들이 많았어요. 근데 남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대부분 이교도였어요.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요, 지금도 가부장제도가 심해가지고 남자 우월주의가 많은데요, 그 당시는 더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 어떻게 해요? 너 종교 바꿔. 너 종교 바꿔. 너 기독교 포기하고
우리 종교로 와. 그런 것들이 심했다는 거야. 근데 이 여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것을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아내에게 이 강압적으로 남편들이요, 이렇게 또 종교 바꿔 그러면서 이렇게 한다면 서로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 당시에 이 아내들이요, 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다가 이 불신 남편들의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6절,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런 게 뉘앙스가 나오는데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예. 여기 보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이 두려운 일에 놀라지 아니하면, 이것은요 남편들의 핍박을 의미해요. 즉 이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너 믿음의 조상 사라 한번 봐봐라.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이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순종했지 않느냐. 너희도 순종해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에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요 자기 목숨 구제하려고요 아내를 어떻게 해요? 누이라고 속이고, 또요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 구제하겠다고요 아내를요 다른 사람에게 첩으로까지 주려고 했던 사람이요 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남편이에요? 남편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다. 순종.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뭐라고 말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못 살게 구하고 핍박하고 또 잘못한다 할지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이 사라의 예를 들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순종은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까지 포기하면서 순종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기서 순종을 뭘 말하냐면, 아내로 하여금요 보다 성숙한 신앙으로, 보다 성숙한 마음으로 온유하게 그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그를요 좀 변화시키는, 또 영향을 끼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있었어요.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이 남편은요 믿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기독교 신앙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해서,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하고 있어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는 것은요 구원받지 못한 자, 불신자를 의미해요. 남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 가지 남편과의 불화 속에서, 남편의 핍박 속에서도 아내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요. 뭐 때문에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요? 그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라요.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남편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남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정말 순결한 마음으로 순종할 때 남편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요 그 당시 이렇게 실제로 이 아내의 변함없는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요 많은 남편들이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 아내들이 이랬어요. 아내들이 남편을요 두려워했어요. 그냥 무서워서 두려워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두려웠냐면, 남편이 뭐 이렇게 언성을 높이고 폭력을 휘둘려서 두려운 게 아니라 뭘 두려워했냐면,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요. 천국 못 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옥에 떨어질까 봐 그것을 두려워하면서요 그냥 그 남편에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진실한 남편의 그런 사랑, 애틋한 사랑을요, 남편이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감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내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개종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배우자, 남편을 사랑한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을요, 구원받게 해야 돼요. 배우자를요, 구원받게 해야 돼요. 물론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큰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빠, 이 세상에 누구 한 명을 구원하게 된다면, 천국을 보내준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빠는 누구와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랬죠.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왜냐?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사람을 따르는,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그리스도의 영향이 끼쳐지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겠냐.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었던 게 뭐냐면, 저는 이게 생각했던 게 BTS 같은 이 아이돌 그룹. 그러면 아이돌 그룹을요, 밥도 안 먹고 쫓아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돌 그룹의 BTS 멤버 중에 한 명이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습니다. 여러분도 구원받으세요 하면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아내가 옆에서 딱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했어요. 자기 엄마래요. 자기 엄마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대요. 저에겐 장모님이죠. 물론 이제 장모님이 믿음이 없으신 건 아닌데 요즘 이게 교회를 안 나가세요. 신앙생활을요 잘 안 하세요. 그래서 아내의 마음은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 아내도 있는데 장모님이 확실히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한 명 하나님이 구원시켜 준다면 장모님, 엄마를 이렇게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이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에게 뭘 줘야 돼요? 가장 좋은 걸 줘야 돼요. 그렇죠? 가장 좋은 거죠.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자동차요? 차요? 뭐예요? 구원이에요.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잖아요.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소개시켜주고 그걸 전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걸 사주고 아무리 좋은 걸 주고 아무리 좋은 데를 데려간다 할지라도요, 그것은요 진짜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좋은 것은요 구원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진짜 가족을 사랑하고 정말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한다면 진짜 좋은 걸 줘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천국은 정말 있어요. 그렇죠? 천국이죠. 구원은 정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가요. 그 값진 선물, 그 진짜 선물을요, 우리는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게요, 우리는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진짜 아무거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진짜 지금 아직 못 만난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감히 평가하기는 좀 힘든데, 물론 이제 한국에 계실 때 저를 따라서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했는데, 제가 딱 보면 아직까지는 이렇게 인격적으로 못 만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의 인생의 가장 큰 숙제는요 가족의 구원이에요. 그죠? 저는 이제 가진 것도 없어요. 그리고요 저는요 특별하게 잘하는 것도 없어요. 근데 저는요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않아요. 내가 못 가졌다고 부러워하지 않아요. 근데요 딱 한 사람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온 가족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런 사람이 가장 부러워. 왜요? 가장 값진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전요 아파트도
어떤 집도 부럽지 않아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그 가족들이 너무 부러워요. 제가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구가 있어요. 같이 새벽에 차량 운행도 하고 청년 때 뭐 선거 때도 뭐 여러 가지 봉사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가장 부러운 게 뭐였냐면요. 그거였어요. 가족. 저는 가족을 그때 당시만 해도 전도를 못 했는데 이 친구는요, 전도를 했어요. 그 친구를 보면서 항상 생각했어요. 저 친구는 다 가졌다, 다 가졌다. 천국을 소유했잖아요. 그렇죠? 온 가족이. 당장 죽어도 후회하지 않잖아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요? 제가 두서없이 계속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전 늘 기도해요. 뭘 위해서 기도해요? 온 가족들이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도록. 그래서 온 가족들과 함께 같이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요, 꿈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희 부모님, 하나님, 저희 장모님, 하나님, 저희 형제, 온 가족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든지 그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항상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들의 건강을 뺏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만 있다면 건강을 뺏어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 알 수만 있다면, 알게 된다면 그들에게 물질을 뺏어가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하는 게 뭐냐면, 제가 하나님이 뭘 저에게 요구한다고 할지라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들을 제발 구원하여 주십시오. 왜요? 구원보다 더 값진 선물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로마서 9장 3절에서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의 이런 형제, 가족에 대한 구원, 그 구원에 대한 불같은 사랑이요, 오늘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구원받지 못해도 좋아. 그러나 내 가족, 내 형제들에게는 구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랑,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게 정말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과 부모를 사랑한다면요, 그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뭘 전해야 돼요? 구원을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그 구원받을 수 있다면요, 우리는요, 희생도 헌신도요, 다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고요. 그게 진짜 가족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 지옥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진짜로요,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산다면 지금 당장 우리는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필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복음 전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만나는 대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신앙 얘기하고 천국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면요, 복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도 전화 오면요, 항상 하는 말 그거예요. 교회 잘 다니세요. 믿음 생활 하세요. 근데 이걸요, 지금은 잘 모르는데 그게 은연중에 세뇌가 되는 거예요. 세뇌가. 그래서 나중에 교회 가야겠다. 그게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할 수 없으면 그거라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지금 그래서 아내들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 정말 남편을 사랑한다면 남편의 복음을 위해서 어떤 것도 감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사라처럼 한번 순종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해 주겠다는 거예요.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요,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요, 가정의 선교사예요, 선교사. 내가 지금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요, 우리는 다 선교사예요. 지금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 부모님이 안 믿습니까?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으로 인도해야 돼요. 그래서 꼭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아, 내가 선교사구나. 하나님 나를 가정에 보낸 선교사구나. 그래서 부모님, 또 배우자, 또 자녀, 친구, 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요, 내가 정말 천국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선교사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3절부터 4절 또 이제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믿는 아내들에게 정결한 행위를 강조하고 있어요. 정말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겉모습이 아니라 이 속모습을 단장하라는 거예요. 3절에서 4절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성들은요, 흔히 이렇게 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외모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꾸며요. 그럼 남자들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요. 외모도 필요해요. 그렇죠? 외모가 있어요. 외모가. 근데 그건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외모에 끌려서 만나다가 뭐가 돼요? 대화를 통해, 만남을 통해서요, 그 속마음을 보게 돼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남자의 마음, 또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요, 외모가 아니라는 거야. 마음씨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3절, 4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남편을 감동시키는 것은요, 아내의 화려한 외모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온유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과 섬김을 하라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래요.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 또 변화를 시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외모는요, 언제든지 꾸밀 수 있잖아요. 미장원만 가도 꾸밀 수 있고, 보석성 가지고 금은보화하면 꾸밀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마음의 외모를 꾸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쉽게 되지 않아요. 이 마음을 단정하려면요, 오직 말씀과 기도, 성령으로요, 우리의 내면의 성품을 씻고 다듬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면을 아름답게 꾸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그것을요, 채워가야 돼요. 그럴 때요, 정말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값진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가정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외모보다는요, 마음을 더 꾸미려고, 아름답게 세우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3절, 4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남편에 대한 게 말씀인데요. 남편은 17절입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남편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지식에 따라 동거해야 된다고 말했었어요. 이 지식이라는 건 뭐예요? 지식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 이제 가부장적인 이게 사회가 만든 이게 잘못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잘못된 지식이 뭐냐면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고 남성은 여성보다 우월한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지식을 말하냐면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의 바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부는요, 동등한 존재라는 거야. 한 몸이라는 거야. 그리고요,
남자와 여자는 어떻다고요? 특별히 여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남자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해요.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자에 대해서. 또 여자에 대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그는요 그냥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나중에 같이 천국 갈 천국의 생명을 유업으로 받을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게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남편들에게 이와 같이 바른 지식으로 아내를요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가부장적인 생각 또 잘못된 그 지식으로요 부인을요 학대했어요. 학대. 예. 더 낮은 존재라고. 그래서 숫자로도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짐승처럼 여길 정도로요 이렇게 무시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남편은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동등한 조건으로 생각해야 되고 여자는 또 약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더 배려해야 되고 또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자로서 천국의 소망을 두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또 뭐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어떤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하나님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먼저 인간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하나님과의 관계도요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대인관계가 잘 풀려야 대신관계도 잘 풀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너 아내를 잘 사랑해. 아내를 잘 섬겨. 아내를 귀하게 여겨. 그래서 관계를 좋게 해. 그러면 기도가 안 막혀.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잘 돼. 그러나 아내와의 관계가 잘못되면 네가 백날 기도해도 나 네 기도 안 받아줄 거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지금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앞서 먼저 사람의 관계를 잘 유지할 것을요.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하고.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이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내가 지금 예배 드리러 하나님께 갔어요. 갔는데 갑자기 뭐가 생각났어요? 친구와 다투는 게 생각났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너 그 해결하지 않는 문제 갖고 너 예배 드려봤자 내가 안 받아줄 거야. 너 친구하고 화해하고 와.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화해 너를 받아주겠다는 거야.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요. 화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먼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회개와 용서가 이루어져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회개와 용서가 이루어져요. 내가 내 친구를 용서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다?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어떠세요? 꽉 막히지 않았나요? 좀 답답하지 않아요? 내가 예배 드리고 기도해도 내가 신앙적으로 뭔 문제가 있나? 꽉 막힌 것 같지 않나요? 잘 드려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습니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은요. 뭐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요 오늘 아침에 아내와 대판 싸웠어요.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질까요? 절대 안 드려져요. 먼저 화해해야 돼요. 화해.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풀린다는 거예요. 우린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면서도 영적으로 내가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요, 지금 우린 점검해야 돼요. 내가 무슨 문제가 있지? 아내와 무슨 문제가 있나? 남편과 무슨 문제가 있나? 자녀와 무슨 문제가 있나? 부모와 무슨 문제가 있나? 친구들하고는 문제가 있지 않나? 직장 동료하고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것을 다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을 다 간섭하면서 그 문제를 풀지 않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게 먼저 사람과 화해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과 먼저 화해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럴 때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 영적인 은혜를요,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 꼭 잘 기억해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인간적인 관계가 풀리지 않는 게 있다면 그거 먼저 해결하신 후에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로 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영적인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예화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어요. 옛날에 그 페르시아의 한 왕이요, 이웃 나라와 전쟁을 하고 이렇게 승리하여서요, 수많은 금은보화를 이렇게 가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나라의 왕자, 그리고 그 왕자의 아내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까지 다 포로를 잡게 됐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승전가를 부르면서 수많은 전리품과 포로들을 끌고요,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백성들이 환호하는 거야. 와, 우리 왕 만세 만세. 그리고 이 왕이요, 우쭐한 마음에 다시 이 백성들의 사기를 더 진작시키기 위해서요, 높여주기 위해서요, 왕자를 비롯한 이 적군 포로들을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 앞에서 공개 처형하려고 했어요. 먼저 몇 명을 이렇게 공개 처형한 다음에 포로로 잡혀온 이 적군의 왕자를요, 처형하기 위해서 먼저 왕이 왕자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만일 너를 놓아준다면 너는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포로로 잡혀온 적군의 왕자가 이렇게 한 거예요. 내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요, 다시 또 물었어요. 그러면 네 부인 있잖아. 네 부인을 살려주면 너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왕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죽어도 좋아. 근데 내 아내는 좀 살려줬으면 좋겠어. 내 아내를 만약 살려준다면 내 전 재산을 다 줄게. 뭐 이게 그냥 했던 말인 것 같은데요, 이 왕이요, 그게 감명을 받은 거예요. 자기 목숨보다 아내를 사랑하는 말에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요, 결국은요, 이 왕자와 포로 잡혀온 이 왕자와 이 아내를 본국으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정말 헌신된 사랑과 희생은요, 사랑을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드라마를 많이 보죠? 왜 사랑에 관련된 드라마를 많이 봐요? 왜 그거 보면서 눈물을 흘리죠? 이 희생적인 사랑이요, 사람을 감동시키기 때문이에요. 감동시키기 때문에. 우리가요, 우리와 관련 없는 이 사랑을
사랑 얘기를 들어도요, 이렇게 감명을 받는데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사랑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보다 더 감명적인 게 없다는 거예요. 감명적인.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 한번 보세요. 그리고 부모가 계시면 부모를 보시고요. 또 자녀가 있으면 자녀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한번 고백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목숨은 둘째치고요. 여러분 전 재산의 반을 띄어서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줄 수 있어요? 여러분, 희생 없는 사랑, 말뿐인 사랑은요 절대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내가 희생해야 돼요. 내 전 재산을 다 들여서라도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줄 때요, 그때 감동하게 되고요,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요, 그 사랑이 표현될 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옆에 있는 아내, 남편, 가족들을 사랑한다면요, 먼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가장 값진 선물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천국복음이에요. 천국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정말 또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한다면요, 내 값진 것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사랑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을 함으로 정말 그를요 옳은 대로 또 감동시키고 변화시켜서 정말 천국으로까지 인도하는 이 시대 진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들이 모두 다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건강하지 못한 부부관계 또 인간관계로 인해 막혀있던 주님의 관계 또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게 먼저 저희들 부부와 인간의 관계를 회복함과 동시에 또 하나님과 관계도 회복할 수 있는 이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상대방 들으라고 주신 말씀 아닙니다. 오늘 남편 된 나, 아내 된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여서,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온전한 아내, 남편, 온전한 가정, 온전한 교회로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살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일어나 찬양합니다.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땅 위에 온전한 가정과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인도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결단하고 남편은 아내를 더 귀히 여길 것을 사랑해 줄 것을 다짐하는 모든 부부들 위해 또 얽히고 설킨 부부관계와 인간관계 또 하나님 관계를 풀어가기 위해 희생과 헌신을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